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필요합니다. 사랑할 힘도, 누군가를 섬길 힘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질 힘도 주님이 주셔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바, 믿고 있는 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셔서 이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을 장애물 경주와 유사하다고 표현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애물 경기에서 장애물은 선수들로 하여금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수들로 하여금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마침내 목표 지점까지 달려가 상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란 장애물이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때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낸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이 부당하고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사환들로 표현된 당시의 노예들이 당하는 고통입니다. 당시의 로마에는 노예 제도가 합법적이었습니다. 노예는 어떤 합법적인 권리도 없었고 주인이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는 물건 취급을 받았고 심지어 노예를 죽이는 것도 합법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많은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동등한 피조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구원받았고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진리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복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노예 제도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껏 자유와 존귀함을 누릴 수 있었지만 예배를 마치고 현실로 돌아가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노예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당하는 부당한 처분과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렇게 계속 비참하게 살든지 아니면 노예 제도를 거부하고 현실에서 달아나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최고 리더인 베드로는 오늘 말씀으로서 당시 초대교회에 발생한 이 심각한 갈등에 대한 교회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의 내용은 우리 시대,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너무나 가치관이 다르고 그래서 때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이 세상에서 그렇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합리해 보이는 세상에서 때로 부당하고 억울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까요? 첫째, 불합리해 보이는 제도나 인간관계 현실을 수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사환에게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도 순종하지만 너에게 까다롭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노예 제도를 수용하고 자기 주인에게 노예로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당시의 노예 제도를 정죄하지도 않았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노예 제도라고 하는 당시에 존재했던 현실이 이 삶의 한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역강하게 역사하는, 아니 어쩌면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가치관과 육체 문화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정면으로 부정하는 가치관이 인권으로 보호받는 것이 오늘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가서 그 가라지를 뽑을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주인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한 존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악한 세상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고난을 받고 때로는 부당하고 억울한 대접받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일단 악의 존재를 묵인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악이 선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당한 일들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의 부당해 보이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될 때까지 참고 견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의 노예제도 정말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노예제도는 폐지되었고 모든 사람이 동등한 인권이 보장받는 세상으로 변합니다. 성도는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부당해 보이는 세상의 제도, 인간관계의 현실을 주님께서 처리하실 때까지 수용하며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둘째, 부당하게 고난받을 때 예수님 생각하며 참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스트레스의 중요한 원인은 일이 아니라 다름 아닌 인간관계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 부당하게 인격적인 모독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부러 험한 말을 하고 인격적으로 모독을 주고 사람 속을 뒤집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당하게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고 하십니다. 19절 2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부당하게 애매하게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아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 그래서 동의하고 참기는 하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를 당하면 정말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따라갈 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한 신문을 생각할 때 인류 역사상 예수님만큼 터무니없는 대접을 받고 예수님만큼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분은 정결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셨습니다. 오직 인간을 사랑하고 섬기고 자기의 생명까지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예수님을 너무나 부당하게 모욕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너무나 부당하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되받아칠 힘이 있으면 입술로라도 죄를 짓고 삽니다. 솔직히 우리에게도 때로는 욕을 하고 싶고 욕을 퍼부어 싶고 소리치고 싶은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입술로조차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23절 24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정말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매를 맞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모욕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모욕에 대하여 갚을 수 있는 힘이 있으셨습니다. 하늘의 12영이 되는 천사, 수천 수만의 천사를 동하여 자기를 모욕하는 자들을 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고난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모욕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부당하게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너무나 억울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실 때 욕하지도 않으셨고 위협하지도 않으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맡기시고 담당하게 그 모든 욕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순종하고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고난당할 때, 억울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 생각하며 참는 것입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며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들 예수님만큼 억울하겠으며, 우리가 수치스러운들 예수님만큼 수치스럽겠으며, 우리가 고통스러운들 예수님만큼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참으신, 그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그리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며 참을 때 그 참는 현장에 우리 주님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님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그 부당한 고통과 아픔, 억울함, 눈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은 너무나 억울한 모함을 받았지만 오직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비록 타락한 제사장일지라도 순종했습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버린 사람 사울, 그리고 자기를 부당하게 죽이려고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울에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선대합니다. 다니엘은 불법한 왕의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자신들이 받은 부당하고 애매한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았던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마침내 높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세상에서 억울한 아픔을 당하고 애매하게 고통을 당해도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본받으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마침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구원하심과 도우심과 임마누엘의 큰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때때로 원치 않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의 허물과 죄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어떤 고난을 당하든 예수님 생각하며 묵묵히 참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가 고난당한들 예수님만큼 하겠으며, 우리가 억울한들 예수님만큼 억울하겠으며, 우리가 수치스러운들 예수님만큼 수치스럽겠습니까? 주님을 생각하며 나 같은 걸 살리시려고 그 모든 억울함과 수치와 모욕을 다 감당하신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부부간에 참을 수 있고, 부모 자식 간에 참을 수 있고, 교우 간에 참을 수 있고, 세상 직장에서 또 세상 권세에 대하여 참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 생각하며 참다가 이는 아름다우니라 선포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실을 체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 그 두 손 꼭 붙잡고 하나님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며 참으십시오.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리치고 싶고 악을 악으로 갚고 싶고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우리 억울함을 풀려고 할 때가 많지만 결과는 아름답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 생각하고 참으면 그것이 아름답고 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참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주십시오. 이 믿음을 주십시오. 감당할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힘을 주셔야겠습니다. 아버지 힘을 주십시오.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이 모든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실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저희들의 수준으로 참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수준을 대항하고 싶고 반응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것이니 저희들의 수준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너무 억울해 힘이 들고 속상하고 가슴이 메어져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생각하며 참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참을 수 있는 힘을 더해주시고 보복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해주셔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는 아름다우니라 아름다운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참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을 생각하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 못 박히신 예수님의 두 손 꼭 붙잡을 때 주님이 힘을 더해 주셔서 참을 수 있는 힘, 인내할 수 있는 힘, 묵묵히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얻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아버지가 주시는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를 먹고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종이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알면서도 잘 되지 않고 종의 심령은 견딜 수 없는 억울함으로 아버지 밤을 새우고 몸을 뒤척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참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제 약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내 심령 속에 아버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어려움 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약한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심정으로 악으로 갚지 아니하며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